안녕하세요. 저는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인 현대기별을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시대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별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1844년부터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셨는데요. 지금의 구원받을 수 있는 기별은 지성소에 합당한 기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것이 그분의 재림 때 그분과 같이 하늘로 같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시대의 현대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바르게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의 필요한 그 기별을 듣고 싶어도 제대로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대 진리만 수록되어 있는 그 힘있는 천사들이란 책으로 주님의 재림을 진심으로 사모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책을 읽으면서 같이 생각해보고 연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서 이 시간을 계속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힘있는 천사들 이 책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을 좀 복습하고 넘어간다면 누가복음 12장 51절과 53절 말씀, 셋과 둘과 셋의 그 분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는데요. 그 셋은 세 천사의 기별을 뜻하는 것이었고 그 둘은 계시록 18장의 두 천사의 기별을 뜻하므로 다섯 식구의 분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의 기별만 받아들이는 자들이 그 셋이었고, 그리고 계시록 18장 기별을 가진 그 두 식구들이 분쟁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 보았는데요. 이 계시록 14장의 기별과 계시록 18장의 기별은 분쟁하는 기별이 아니라 서로 연합하는 기별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연구해 봄으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림교회에서 계시록 18장은 기별이 아니라 너전비라고 그렇게 그냥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는데 초기 문집에 보시면 큰 외침이라는 그 장에 보시면 계시록 18장에 그 두 천사의 존재가 나오는데 이것이 너전비가 아니라 두 번의 기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의 두 기별, 즉 계시록 18장의 두 기별 중에서 18장 4절의 두 번째 기별, 순서대로 말한다면 계시록 14장의 세 번의 기별과 계시록 18장의 두 기별이니까 18장 1절과 2절의 그 기별을 넷째라고 부르기 쉽게 그렇게 말했고요. 그리고 계시록 18장 4절에 그 존재를 다섯째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것이 쉬워서 이렇게 다섯째로 명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문집에 보시면 초기 문집 큰 외침장에 보시면 다섯째 천사의 기별 뒤에 하나님의 큰 능력, 즉 너전비가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전비는 반드시 계시록 18장의 두 천사의 기별을 깨달은 자들, 깨닫고 그 진리대로 사는 자들에게 이 너전비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연구할 부분은 어저께 이어서 계속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 식구의 연합과 하나됨을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계시록 14장의 셋째 천사와 계시록 18장 천사들을 구분하기 위하여 계시록 18장 2절의 천사는 넷째 천사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라고 외치는 다른 음성, 즉 계시록 18장 4절은 다섯째 천사로 구분하여 부르기로 이제 우리가 약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르기가 쉽게 10계명도 성경에 보면은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부르기 쉽게 우리가 첫째, 둘째부터 시작해서 10번째 계명으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처럼 계시록 18장의 두 천사도 넷째와 다섯째로 이렇게 부르기로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이 약속에 의하여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에 이어 계시록 18장의 천사들을 넷째와 다섯째 천사로 순번지어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넷째는 셋째에게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내려왔고 다섯째는 넷째를 돕기 위하여 날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다섯 천사는 화목하고 사랑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을 재림교회에게 전하면 우리는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 기별 외에는 듣지 않겠다. 네, 이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므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있는 재림교회와 계시록 18장 천사를 믿고 있는 자들과의 이런 불화, 이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들이 편견만 제거하고 이 기별을 성경과 정언의 말씀으로 자세히 연구를 하면은 정말 베레아 사람처럼 그들이 이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계시록 18장 천사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8장 천사가 사업을 시작함이라는 제목입니다. 1888년 미니아폴리스 총회 때 하나님께서는 뜨뜻 미지근해진 당신의 교회를 돕기 위하여 힘센 천사, 곧 계시록 18장 천사들을 내려 보내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1888년을 기점으로 계시록 18장 천사가 이 땅에 내려온 것으로 화이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E.J. 와그너와 A.T. 존스 목사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전해졌을 때 화이 선지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은 가려 뽑은 기별 1권 362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화이 주소 계시록 18장 1절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련의 시기가 우리에게 임박하였는데 이는 죄를 사유하시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온 땅을 영광으로 환하게 할 천사, 즉 계시록 18장 천사의 빛의 시작이다. 라는 말씀이 가려 뽑은 기별 1권 362, 그리고 이 복음 성경 화이 주석 계시록 18장 1절 주석에도 나와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8장 천사로 묘사된 기별자인 E.J. 와그너와 A.T. 존스 목사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 즉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은 당시 재림교회에 큰 불화와 분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때로부터 1세기가 훨씬 지난 오늘날도 이 주제는 교회의 안팎에서 불화와 분쟁의 요인이 되고 있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예수님의 비유,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53절의 비유에 나오는 한 집안의 셋과 둘과 셋의 불화와 분쟁이 있으리라는 예언은 문자 그대로 성취되기 시작하였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에 새 천사의 기별을 믿는 새 식구들과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을 깨닫고 믿는 형제들이 연합하지 못하고 분쟁과 불화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5 식구의 불화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마지막 5 천사의 기별과 예언을 가리키는 비유였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12장 52절과 53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후부터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셋과 둘은 연합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셋째 천사의 기별은 계시록 18장 천사들의 기별을 받아들여 능력과 힘을 얻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때에 이 땅에는 늦은 비가 내릴 것이며 큰 소리로 그의 영광을 선포하고 온 땅을 환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중대한 연구 주제는 계시록 18장 천사들과 연합하는 일입니다. 계시록 18장 천사와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을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리뷰 1889년 11월 5일자 말씀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결정적인 중대한 질문은 누가 여호와의 편에 있는가? 누가 이 세상에 진리의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계시록 18장 천사와 연합할 것인가? 누가 그의 영광으로 환하게 할 빛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계시록 18장에 2 천사의 기별이 나오는데 이 2 천사의 이 기별이 초기문집 큰 외침장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영문 페이지 초기문집
277페이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천사들의 기별이 나와 있는데 성경과 증언의 말씀으로, 즉 계시록 18장의 기별과 초기 문집 277페이지에 나오는 그 말씀들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시록 18장 1절에 성경절을 보시면,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초기 문지 277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힘센 천사가 명령을 받고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여기서 보시면 계시록 18장 1절에 다른 천사를 초기 문집에 보면 다른 힘센 천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이제 풀어본다면, 셋째 천사 이후에 다른 천사가 내려오는데 이 천사를 넷째 천사로 보고 있는데, 즉 이 넷째 천사를 힘센 천사가 셋째 천사와 연합하기 위해서 내려온다고 나와 있습니다. 힘센 천사, 즉 넷째가 내려온 이유가 셋째 천사와 연합하기 위해서 내려온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연합의 필요를 느끼는 이유가, 넷째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셋째 천사가 힘과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초기 문집에 보시면 힘과 능력을 잃어버려서 힘과 능력을 주기 위해서, 즉 넷째 천사가 힘과 능력을 잃어버린 셋째 천사를 돕기 위해서 내려왔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 18장 4절의 이 천사, 쉽게 우리가 다섯째 천사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 다섯째 천사의 존재를 또 성경절에서 한번 또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라는 말씀이 있는데, 초기 문집에 보시면, 초기 문집 277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다섯째 천사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천사들이 그 힘센 천사를 돕기 위하여 하늘에서 날아왔으며 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천사들, 즉 다섯째 천사들이 내려온 이유는 힘센 천사, 즉 계시록 18장 1절에 그 힘센 천사, 즉 넷째 천사를 돕기 위해서 내려왔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왜 도로 왔을까요? 분명히 넷째가 또 힘과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돕기 위해서 또 다섯째 천사의 기별을 하늘에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론을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천사는 셋째 천사에게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해 내려왔고, 다섯째 천사는 넷째 천사를 돕기 위하여 내려왔습니다. 세 천사, 즉 셋과 두 천사, 둘의 협력으로 구속사업이 맞춰지게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단순한 예수님의 비유에서 계시록 14장과 18장에 나오는 천사들과 연계시켜 연구하는 것은 너무나 비약적인 적용이며 끼워 맞추기식이 해석이 아닌가라고 혹자는 생각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서문에서 이미 언급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인간들의 과학은 일반인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비약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과학자들에 의하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납을 이용하여 금을 만들고 숯검둥이 탄소를 이용하여 다이아몬드를 만들고 냄새나는 메탄가스, 알코올과 같은 가스를 합성 융합하여 다이아몬드를 만들고 다양한 보석들을 모두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융합 기술이야말로 참으로 비약적인 생각을 가진 자들에 의한 산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과학은 일반인의 상식을 뛰어넘는 비약적인 생각, 즉 영감과 정교한 기술, 즉 융합을 가진 사람들에 의하여 오늘날 4차 산업인 반도체의 기술 혁명을 이룩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공할 힘을 가진 핵폭탄도 바로 이 융합 기술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물며 영이요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교하게 융합시키고 접목하여 귀한 진리를 증거하기 위한 연구가 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비유와 그분이 친히 계시하신 요한계시록을 융합하고 접목하여 이 시대에 필요한 현대 진리의 빛을 증거하는 일이 무슨 문제가 될까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을 신약과 융합시키고 접목하는 일에 실패한 백성들입니다. 그 결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모두 묵은 누룩이 되어 생명력이 없는 말씀이 되고 말았습니다. 현대 이스라엘에게는 구약과 신약, 거기에 더하여 대언의 영, 곧 예언의 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시대야말로 구약과 신약, 예언의 신의 말씀을 융합하고 접목하는 연구가 비약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율법과 복음, 표상과 상징, 역사와 예언, 비유와 실체들이 모두 융합되어 현대 진리를 증거하는데 활용해야 할 의무가 마지막 남은 무리에게 주어졌다고 믿습니다. 인간들은 보잘것없는 물질들을 융합시키고 접목시켜 놀라운 기기들을 만들고 가공할 힘을 가진 핵폭탄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창조의 능력과 힘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융합시키고 접목하여 죽음의 잠에 빠진 영혼들을 살리려는 시도를 왜 하지 않을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비유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요한계시록, 즉 계시록 14장, 18장 천사의 예언과 접목하여 증거하는 일을 끼워 맞추기식 해석이라고 가볍게 취급해 버릴 것입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신수로 기록하셨거나 친히 말씀하셨고 친히 계시하셨고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들을 융합하고
접목시켜 연구한다면 당연히 옛 계명은 새 계명으로, 옛 진리는 현대 진리의 빛으로 새롭게 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지 않고 몇몇 학자들과 목회자들의 말만 의존하는 것이며, 목회자들은 명목상의 신자들의 취향을 맞추기 위해 성경상의 명료하고 중요한 진리들을 연구하여 가르치지 않고 깊은 물이 아닌 얕은 개울물에서만 마시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금은 비약적인 적용과 끼워 맞추기와 같은 느낌이 들는지 모르나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라는 이사야 28장 10절에 겸손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성경 66권이 모두 새롭게 되어 능력 있는 현대 진리의 빛을 깨닫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되는 말씀 연구에 참여한다면 분명 마지막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힘 있는 현대 진리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오늘 계시록 18장의 이 기별을 편견을 가지고 연구하지 않는다면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을 끝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리뷰 1889년 11월 5일자 말씀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결정적인 중대한 질문은 누가 여호와의 편에 있는가? 누가 이 세상의 진리의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계시록 18장 천사와 연합할 것인가? 누가 그의 영광으로 환하게 할 빛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다. 감사합니다.